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열정과 열심과 사랑이 또 우리를 향한 목소리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은 같은 분입니다. 바울 사도를 통하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더 알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입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행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게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바로 오늘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자신이 로마에 오게 갇히기 전에 뭔가 빌립보에 더 갔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뜨겁게 가서 인사를 전하고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 거기에 있는 문제들을 직접 대면하여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19절에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디모데가 자신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 가서 그곳의 모든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디모데가 자기와 같은 성정과 마음과 열심을 가지고 있고 그가 가서 모든 소식을 듣고 또 나한테 말해 줄 것이다 라고 기대합니다. 물론 디모데를 보내면서도 마음 가운데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 가서 교인들의 얼굴을 직접 보고자 하는 마음이 애절하죠. 그래서 21, 22절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행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얼마나 선교 사역에서 바울과 함께 고생하고 수고를 했는지 자기의 사심을 채우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일을 위하여 더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일에 참여하여 그 일을 감당하는 데 한 번도 게으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 아는 사람이다. 너희도 알지 않느냐. 선한 싸움을 계속해왔던 디모데고 그래서 이 디모데가 가서 그 빌립보 교회에서 자신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일에 이 매듭을 짓고 마음을 전할 수 있을 거다. 계속 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야기는 뭡니까?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선한 싸움에 참여한 것처럼 빌립보 교회 역시 그 선한 싸움에 참여하고 있는 동지라는 거죠. 바울이 디모데를 볼 때 짠한 마음이 들고 눈물의 사연이 있고 거기에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전우회를 느끼듯이 빌립보 교회에게도 똑같은 전우회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디모데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길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는 복음을 전하면서 그 싸움을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는 사람이죠. 끈끈한 동지애가 흐르는 사람이고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 이심전심인 거예요. 바울의 마음이
디모데의 마음이고 디모데의 마음이 또한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과 디모데, 빌립보 교회를 이어주는 그 끈끈한 전우애와 마음이 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미 말한 대로 나도 가고 싶다. 그 이야기를 맨 마지막에 덧붙이죠. 23, 24. 그러므로 내가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서 헌금을 가지고 또 바울의 사역을 돕기 위하여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했던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이어가죠. 25절.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지금 로마까지의 거리가 약 1500km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500km를 가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그 당시에 걸어야만 하고 또 배를 타야 하고 그러면서 별의별 풍토병도 걸릴 수가 있고 또 이 나이가 들어서 여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노안에 시달릴 수도 있고 그런데도 이 에바브로가 그 먼 거리를 빌립보 교회의 마음과 이 연보 헌금을 가지고 바울에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맞다라는 것 자체가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됐고 힘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에바브로디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쓰일 것을 돕는 자라. 너희가 보낸 메신저로 내가 쓰일 것을 돕는 자고 동시에 내 형제고 동시에 함께 군사가 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또 다시 군대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 전쟁이다, 군대라는 메타포가 여기도 나옵니다. 우리가 앞에서부터 빌립보 도시라는 도시 자체가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많은 도시였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유난히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전투, 싸움, 선한 싸움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덧붙여서 로마 시민이었던 로마 퇴역 군인과 반대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사실 이게 빌립보 교회의 로마 퇴역 군인들이다라는 배경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사실은 이렇게 끈끈하게 선한 싸움을 하며 핍박과 고난을 받아도 이것이 십자가에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고 이것이 헛된 것이 아니며 결국 하나님 부활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섰을 때 이 모든 것이 선한 길이고 옳은 길이었다라는 것이 판명될 것이다. 우리는 그 싸움을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전쟁이다, 전투라고 선한 싸움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에바브로디도가 거기서 같이 참여한 군사라는 거예요. 전우라는 거죠. 그건 빌립보 교회 교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건 이 에바브로디도가 1500km의 이 먼 거리를 오는 도중에 병이 들었습니다. 26절 그가 너의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로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에서 떠나서 거기 도착한 다음에 병이 들었다라는 것을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어떻게 할 수는 없고 발만 동동 구르면서 기도했던 거예요. 바울도 이 같은 마음이었던 거죠. 마음의 근심이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근심에 근심이 쌓일 정도로 심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에바브로디도를 고쳐주신 거죠.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 교회를 보낸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28, 29절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에바브로디도가 돌아올 때 이 빌립보 교인들이 얼마나 기뻐할까요? 바울은 그를 맞이하는 빌립보 교인들의 환한 이 얼굴과 환호성이 그려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에바브로디도뿐이 아니라 이와 같이 복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이들을 서로 존귀 여기고 잘 대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계속해서 이 선한 싸움에 참여한 자들이 바로
이와 같은 자들이에요. 그들을 존귀 여기라는 거죠. 30절에도 또 말합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이들, 이와 같은 자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는 사람. 선한 싸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 결국은 헛된 길이 아니다. 이 길 끝에는 부활과 영광의 찬송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대에 당당하게 서서 후회하지 않을 삶의 결말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가는 사람들. 그래서 세상의 방식, 로마의 방식, 로마 제국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 위계 질서와 노예와 약육강식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한 이들은 모두 형제 자매라고 생각하며 그 로마 황제의 권력과 힘의 길에 반대의 길을 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봤던 그리스도 찬가 빌립보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 황제의 길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힘과 권력으로 쟁탈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낮아져서 이 종의 자리를 취하시는 로마 황제와는 정다른 반대의 길을 택하신 것. 그 길을 우리도 가는 거고 그게 우리의 싸움이다. 그래서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죽기에 이르러도 라는 표현이 하필이면 앞에 우리가 그리스도 찬가 2장에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할 때요, 죽기까지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를 헬라어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기에 이르러도 끝까지 복종하시고 그 길을 가셨다. 근데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사람들도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그 길을 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의 삶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순종의 삶을 따르고 있고, 또 이와 같은 이들을 잘 대해주고 이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라.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하는 길, 이 사람들이 사는 길이 결국은 이 복된 길이기 때문이고, 이게 그리스도 찬가의 길이고 예수님의 길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앞에서 그리스도 찬가를 유난히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 바울이 이것을 계속 노래하고 읊조리고 묵상하라는 뜻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찬가, 예수님의 낮아지심, 종과 같은 형체를 취하심, 하지만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셔서 부활하게 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만백성이 무릎을 꿇게 하는 존귀한 일부로 만들어주신 일, 그 노래를 계속 읊조리고 찬송하고 그리스도 찬가가 결국은 나의 삶의 이야기가 되어버리는 거, 십자가 부활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어버리는 거, 그래서 나의 사고의 방식이 되는 거, 그게 프로네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삶을 바라보고 내가 오늘도 살아가면서 내 해석과 사고의 틀이 되는 거, 내가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용서하고 사랑하지만 그게 세상 가운데 바보처럼 보이지만 그 가운데 바로 프로네마, 예수 그리스도의 찬가에 비추어 생각해 볼 때 그것이 억울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길이고, 그 길 가운데 결국 헛되지 않는다라는 소망이 생기는 것이요, 이 프로네마가 그리스도 찬가가 되면.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는 그 그리스도 찬가를 자신의 삶의 양식과 해석의 그 틀로 살아가고 있고, 다른 이들도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 빌립보 교인들 역시 그 길을 가는 거고, 그런 사람들을 대접하고, 그래서 30절의 후반부에 나를 섬기는 너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우리 모두 다 그 싸움을 위해서 십자가 부활을 위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일 가운데 서로를 도와주고 채워주고 부족하면 메꾸어주는 그러한 동역자로서 선한 싸움의 전우로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굉장히 치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쟁, 전우, 같이 군사가 됐다. 우리가 이 교회의 교우들이 그런 존재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싸움에 불리운 사람들입니다. 전쟁하라고 불리운 사람들이에요. 그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세상의 높은 곳에 올라가는 전쟁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삶을 살아내는 싸움, 낮아지는 싸움, 용서하는 싸움, 사랑하는 싸움, 베푸는 싸움. 그 싸움을 하면서 우리가 결국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우리는 기쁨으로 떠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고 거짓말하고 누구를 속이고 짓밟고 그래서 하나로 더 가지려고 하는 싸움을 싸우다가 인생을 맞이할 때는 그 끝에가 두려운 거예요. 여태까지 내 맘대로 했지만 죽음 이후에는 과연 무엇이 닥쳐올까 두려운 거죠. 하지만 선한 싸움을 하고 그리스도의 창가대로 살아왔던 사람들은 떠날 때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수고했다 내 종아 이런 말씀을 하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 싸움 가운데 동반자고 전우고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외롭지 않게 하고 서로가 서로를 돌보아서 홀로 두지 않고 저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부활이 있다라고 서로를 격려하며 혼자가 아니라고 그렇게 같이 싸워나가는 싸움을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럼 우리는 세상은 조롱하고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 비웃었죠 사람들이. 하지만 그분이 부활하셨고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세상이 뭐라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드러나고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서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악성 종의 암이 발견됐다고 의사가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암이 말기라 6개월밖에 살지 못하니까 그냥 집에 돌아가서 여생을 정리하라 덧붙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그분은 불안감과 걱정에 몰려왔죠. 하지만 정신을 차리고 내가 용서를 빌어야 할 사람들을 떠올리고 찾아가서 다 용서를 빌었어요. 자기의 재산도 정리해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기부하고 생각나는 죄, 생각나지 않은 모든 죄까지 다 회개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 생활, 말씀 생활을 했죠. 그리고 그동안 모자랐던 전도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그 6개월을 다 썼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6개월이 됐는데 전혀 죽을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글쎄 병원에서 검사를 다시 받아보니까 오진이었어요. 암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담임 목사님이 집사님 만났어요. 목사님이 걱정이 돼서 말합니다. 집사님 벌써 재산도 다 정리하고 이제 어떻게 사실 겁니까? 그러자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암 선고를 받은 이 6개월이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6개월을 그렇게 살아보니까 세상을 아둥바둥한 게 아니라 6개월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보니까 선한 싸움을 해보니까 거기서 안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였구나. 여러분, 우리의 선한 싸움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영혼을 향한 우리의 싸움을 멈추지 않는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서 어느덧 물들어 세상의 싸움을 합니다. 더 높은 것을 향하여 올라갔지만 결국 그 끝에는 허무함과 절망뿐입니다. 우리는 선한 싸움을 하기 원합니다. 인생의 마지막에서 후회하지 않는 싸움,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하여 오늘도 달려갑니다. 우리의 교회가 그런 선한 싸움을 하는 하나의 전우가 되고 서로를 돌보는 하나님의 사랑의 가족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선한 싸움을 하며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 힘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